사사기 구약 성경에 있죠. 364면에 있습니다. 3장 7절로 11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은혜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예배가 끝날 때 혹시 안수 받고 싶으신 분들은 예배 끝나고 축도하고 바로 나오세요. 제가 움직이면서 안수를 하기 힘들 것 같으니까 예배 끝나고 혹시 안수기도 받고 싶습니다 하는 분들은 학생들이든 줄지서 나와 계세요. 바로 안수해 드릴 테니까요. 많이 움직이지 않으려고 해요. 좀 여기서 기도하면서 있어야 되니까. 아멘. 자, 3장 7절로 1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야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야훼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야훼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 부르짖음에 야훼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야훼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야훼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자, 오늘은 사사 온니엘에 대한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 은혜를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는 재판관기라는 그런 명칭으로도 불립니다. 재판관기. 사사라는 말은 우리는 사사가 뭔가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궁금해할 때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사사라는 의미가 바로 재판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 전이기 때문에 백성들을 통솔하고 인도할 만한 그런 인물들이 아직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재판관들을 세우셔가지고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게도 하시고 백성들을 다스리고 또 지혜로 능력으로 이끌어가는 사명을 감당케 하셨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사사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사들이 여러 명 나와요. 여러분 잘 아는 사무엘도 사사였어요.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기 전까지 있었던 사무엘도 사사 겸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나오는 사사가 바로 이 온니엘이었어요. 온니엘. 이스라엘 12지파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아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정착해서 땅을 배분받아서 살게 됐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이방 가나안의 풍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받고 그들의 습성을 닮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섬겨야 할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들 앞에 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또 백성들은 또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입어가지고 이방족에게 팔려서 이렇게 또 8년 혹은 10년 이상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지낼 때 또 하나님께 울부짖어요. 또 하나님 살려달라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긍휼히 보셔가지고 그들을 또 건져내십니다. 근데 또 등 따스고 배불러지면 또 하나님 떠나. 그것이 7번이나 반복되는 내용이 바로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이 사사기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 주를 믿는 사람들이 이걸 교훈 삼아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구나. 내가 등 따스고 배부르자고 주님 멀리하다가 내가 매를 얻어먹겠구나. 하나님께서 매를 직접 때리는 게 아니라 이방족에게 붙였다고 했어요. 이방족에게 붙인다는 게 뭡니까? 다른 민족을 강성하게 하셔가지고 자기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못 살게 굴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정신 차리고 우상들을 취해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돌아오는 내용이 바로 이 사사기인데 돌아왔다가 또 등 따스고 배부르면 또 세상으로 돌아가요. 이게 반복이 되는데 몇 번 반복이 되냐면 7번 반복이 돼요. 근데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셔가지고 또 백성들이 울부짖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또 그 백성 살려줘요. 하나님이 속이 상해가지고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기까지 하셔요. 하나님이 하도 마음이 상하시니까. 그런데도 또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또 하나님 불쌍해가지고 또 구해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고 내가 기왕 예수님 믿고 천국 갈 백성이 됐다면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가야지. 왜 자꾸 세상으로 나가려고 그래.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이거는요.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서 등 따스고 배불리게 하니까 주님 밖에 멀리 하려고 그래. 그러면 안 돼요.
그럴수록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 앞에 더 안고 돌아야지. 할렐루야. 예전에 우리 조유기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있어요. 지금 연로하셔서 설교도 짧게 하시던데 80년대, 86년도, 85년도 당시에 이제 강의 설교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 매를 맞을수록 하나님을 안고 돌아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매를 맞을수록 하나님을 등지고 살면 하나님께 매를 더 맞아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혼내시고 책망하시고 꾸짖으시면 더 하나님을 안고 돌아야 돼. 왜?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좋은 분이야.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신단 말이야. 우리가 말 안 들으니까 부모가 자식이 말 안 들으면 혼도 내고 집에서 쫓아내려고도 하고 매를 들어 때리기도 하는 것은 부모가 자식을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랑하는데 부모 마음을 상하게 하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식을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야. 근데 요사이 자식들은 막 부모가 쫓아내면 우리 아빠는 날 미워하는구나. 우리 엄마는 나를 싫어했지 원래. 그렇게 이해한다니까.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그래. 부모가 자식을 미워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 사랑하고 귀하게 여깁니다. 내 자식인데 그죠? 내 속에서 난 내 새끼인데 왜 귀하지 않겠어요?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도 우리를 성령으로 낳으셔서 자기 자를 삼으셨어.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살길 원하시 하나님은. 근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이 상하신다고. 하나님도 감정이 있으시다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도 감성을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우리말로는 근심하게 되어 있지만 그 헬라어 원어 표현은요. 슬프시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 슬프게 하지 말아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분과 동행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하십시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갑니다. 3장 7절 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악을 행하였다. 야훼 우리 뭐 순복음 성도들은 다 야훼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잘 제대로 부르고 있어요, 그죠? 원래 여호와로 이제 우리 성경에는 나와 있는데 야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예호바예요. 예호바. 그래서 이제 존재하시는 분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살아계신 분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우리가 여호와라고 많이 불렀는데 히브리인들이 부를 때는 야로 불러요. 야 이렇게. 우리가 뭐 산에 가서 야호 할 때 그 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발음상 야가 돼요. 야가. 그래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야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야훼. 스스로 계시는 분.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야훼의 목전에, 목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눈앞에서, 또 사이토돌로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보시는 눈앞에서 악을 행했다는 겁니다. 악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하는 것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못하고 잘못하는 것도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는데 그 악을 행하는 내용이 뭔가 봅시다. 자기들의 하나님 야훼를 잊어버렸다고 했어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 대한민국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이 여러분 6.25의 그 잿더미 아래서 이 정도로 우리가 살게 된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이고 우리가 뭐 명석하고 머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수완이 좋아가지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술력 있잖아요. 그 기술을 가르쳐 주신 지혜가 어디서 임했는데 기술은 지혜로 임하는 거거든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이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라를 축복해달라고 그 백성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산 거예요. 북한은 그러면 뭐 머리가 똑똑하지 않아가지고 저렇게 못 살아요? 못 산다고 말하니까 또 무슨 북한 얘기를 하시냐고 하는데 사실 그러잖아요. 뭐 북한은 뭐 우리 동독 아니에요? 우리하고 핏줄이 뭐 다른 핏줄이요? 뭐 소위 말해서 뭐 우리하고 뭐 다른 민족이요? 한 민족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 축복하시니까 잘 살게 된 거예요. 우리 스스로 잘나가지고 잘 산 게 아니라고. 물론 미국이란 나라가 경제적인 많은 지원도 해주고 또 국방을 안전하게 해준 것도 고마운 거죠.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불쌍히 보셨어.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보셨기 때문에 6.25의 잿더미 가운데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도 다음으로 가난한 이 나라가 이 정도라도 살게 된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그 피 흘리신 사랑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나를 잊지 말아라. Remembrance of me. 나를 잊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걸 잊지 말아라.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성만찬하시면서 떡을 떼어주시면서 받아 먹어라. 이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깨트리는 나의 몸이니라. 그리고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축사하신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받아 마셔라. 다 마셔라. 이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용서하기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곧 새 언약의 피니라. 아멘. 구약은 짐승의 피로 언약을 맺었지만 이제는 내가 실물로 와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나의 피를 쏟느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말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이거예요. 나를 기념하거라. 나를 잊지 말아라. 우리는 세상에 여러분 별걸 다 기억하려고 그래.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사랑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내주하시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성령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나를 사랑하셔서 내 안에, 내 곁에가 아니라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성령님, 그 귀하신 성령 하나님을,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마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들려고 해요. 왜?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감사하거나 그 은혜를 기리거나 그 은혜를 전하는 걸 기뻐하지 않아요. 왜? 그럴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잊어버렸다는 말이 뭡니까? 잊어버렸다는 말이 뭐예요? 망각했다. 하나님에 대해서 시들시들해졌다고 해요. 믿음이 시들시들해졌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시들시들해져 가고 있어요. 큰일 났어. 여러분은, 저는 그러지 마십시다. 시들시들해지지 말라고요. 아멘. 생생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잊을 건 잊어야지.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 망각해버리고, 그리고 나중에는 무시해버린다고.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나 봅시다. 자기들이 하나님 야훼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겼다고 했어요. 바알들, 아세라들, 복수예요. 복수들. 그러니까 바알들이 뭡니까? 바알이 바로 태양신이거든요. 태양신. 네. 농사신이에요. 농사신. 네. 태양빛을 비춰줘가지고 농사를 잘 짓게 해가지고 먹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해주는 신이다 이거예요.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해준다 이 말이야. 가나안이 섬겼던 신이었거든요. 그 신을 보니까 아이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저 바알은 저렇게 잘 세워져 있네. 아유 우리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도 모르겠구나. 우리도 저 가나안 사람들처럼 농사 잘 짓게 해주고 곡식 열매, 추수 곡식, 또 과일들 잘 맺게 해주고 또 우리 자식들 먹고 살기에 부족함 없게 해주고 비를 내려주고 햇빛을 비춰주는 저 신을 섬겨야지.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 살 동안에 배고프지 않고 잘 살아야지. 경제적인 문제 지장이 없어야지. 아이고 하나님 믿었더니까 내가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참 우리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는지도 모르겠고 저 가나안이 믿었던 사람들을 보니까 가나안인들이 믿는 거 보니까 참 맞는 것 같아요. 바알신 따라갔어요. 그리고 곳곳에 바알신들을 두고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을 섬겨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바로 왕의 치하에서 구출해내시고 10가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고 홍해수를 가르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이끌어주셨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목마를 때 반석에서 생수 터져 나오게 하셔서 마시우게 하시고 고기 먹고 싶다고 할 때 한 달 내내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때 보내가지고 먹이셨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제 바알들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세라들을 섬겼어요. 아세라는 여성신이에요. 여성신인데 이 아세라는 번성의 신이었어. 번성의 신. 자식을 많이 낳게 해주는 신이었어. 그러니까 여성들이 볼 때 얼마나 좋았겠어. 아이고 아이를 잘 낳게 하고 자식을 번성시킨다는데 아이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아세라나 섬기자. 사람은요 자기 욕망을 충족시킬 신을 따르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 신이 거짓된 신이고 그 배경에 마귀가 있다는 것도 몰라. 참 하나님을 섬기시길 바랍니다. 이런 바알들과 아세라 따라가다가 망한다니까. 아멘.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만 섬겨야지. 아유 저 사람이 믿고 있는 신은 더 좋은가 봐.
아유, 저 종교가 더 나은가 봐요. 한눈 팔면 안 돼요.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는 예수님밖에 없어. 그리고 우리를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 십자가에 구원을 이루셔가지고 우리를 영생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어. 우리에게 와 계셔서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밖에 없으셔. 아멘. 어디다 한눈 팔라고 그래? 지금 이 대한민국 사람이 한눈 팔고 있다니까. 무엇이 나를 육체적으로 만족시켜주고 내 삶에 보장이 되어주고 세상 말로 보험 처리하듯이 세상 말로 먹고 살기 지장 없게 해줄 게 뭘까? 그 거짓된 것을 따라가려고 한단 말입니다. 나중에 그 거짓된 신하고 함께 지옥으로 떨어져요. 멸망당하고 만단 말입니다. 오직 주님만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기게 됐어요. 8절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이 나오셨냐? 야훼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시고 지금도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그 조상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내가 내 자손들로 하늘의 별같이 해변의 모래처럼 많게 해줄 것이다. 또 이삭을 사랑하시고 야곱을 사랑하셔서 그 12 족속을 12 자손을 통해서 번성시키시기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으면 호세아서에 보면 그러셨어요. 하나님. 내 눈에는 너희밖에 안 보인다 그러셨어요. 여러분이 자식들 졸업사진이나 소풍 가서 찍어온 사진, 체육대 사진 보면 아이들이 한결 40-50명이 모여 있어도 누구밖에 안 보여요. 내 새끼밖에 안 보이는 거야. 하나님은 이스라엘밖에 눈에 안 보여.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지. 그런 이스라엘이. 근데 그 이스라엘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천국에서 이 지상을 내려다보시는데 또 이 자리에 성령으로 와 계셔서 보고 계시는데 지금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누구만 눈에 들어오겠어요? 우리들만 눈에 들어와. 우리들만. 예수 믿는 우리들만 눈에 들어와. 세상 재벌들 권력자들 눈에 안 들어와요. 하나님 눈에. 예수님 믿고 그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그 자녀된 우리만 눈에 들어와요. 우리만. 여러분들만 눈에 들어와요. 아멘. 이 땅에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이렇게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찾는 우리만 눈에 들어와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뭐 세상 정치가에 눈이 가 있는지 아십니까? 세상 뭐 학박사들에게 눈이 가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뭐 세상의 재력가들에게 눈이 가 있는지 알아요? 뭐 재벌들한테 눈이 가 있는지 알아요? 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눈은 우리한테 와 있어요. 그의 교회, 피로 사실 교회에 와 있어요. 아멘.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야훼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어요. 왜? 사랑하시니까 진노가 강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강한 만큼 진노도 강해요. 따라합시다. 사랑이 강한 만큼 진노도 강하다. 이걸 알아야 돼.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는 만큼 그 자식이 잘못된 길로 행하면 예를 들어 혼내는 아버지의 그 마음이 강한 거야. 남의 자식이 잘못하고 행하면 신경도 안 써요. 누구 자식이 돼? 버르장머리가 이 정도로 끝나지. 근데 내 자식은 내가 혼낸다고. 그래 안 그래요? 똑바로 가르쳐서 바르게 세우려고 하니까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너무너무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온 세상 민족들 가운데 장자 민족으로 세운 민족이 미국도 아니고 러시아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도 아니고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애굽의 바로 왕한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말씀하기를 내 아들 내 장자를 보내라 그랬어요. 아이 목사님 이스라엘 민족은 뭐 우리보다도 더 작고 1200만밖에 안 되던데요. 1200만 정도밖에 전 세계에 없다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장자라고 부르셔. 숫자가 많다고 하나님이 장자라고 부르지 않으셔요. 미국이나 러시아나 중국은 인구가 인도도 그렇고 더 많잖아요. 그러나 미국이나 러시아나 영국이나 이런 나라를 하나님이 장자라고 부르지 않으세요. 이스라엘을 장자라고 부르세요. 숫자가 작아도. 근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셔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스라엘만 사랑하시냐?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도 똑같이 사랑하시오. 아멘. 그러니까 그건 이스라엘하고 관계 있는 거지 우리하고는 별 상관없는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 주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듯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 육의 자손이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으로 하나님이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 우리는 영의 자손이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유다 민족을 통해서 오신 우리 온 세상의 구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얼마나 귀하겠어. 아멘. 나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이다. 여러분의 자존감을 좀 그런 데는 가져야 돼. 누가 날 무시해도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를 구속하셨잖아. 값주고 사셨잖아. 아멘. 근데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진노하시면 무서워요. 무서워. 하나님의 진노는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하나님이 급히 화를 내시는 분은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급히 화를 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셔서 오래 참으세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즉각 심판 좀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못되게 가는 사람들 보면 좀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아유, 저 사람 좀 하나님이 좀 혼 좀 내고 좀 즉각적으로 좀 심판 좀 해주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대부분 안 하세요. 왜? 하나님은 그 사람의 영혼도 돌이켜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즉각 심판 안 하시는 것은 인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래 참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언제까지 하나님 심판을 보류하시느냐? 그 사람이 생명이 끊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그 다음에 심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당하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아멘.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올 때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알아. 쭈삣쭈삣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겸손하게 죄진 것을 회개도 하시고 주님의 큰 사랑이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주님 품 안으로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야훼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사람의 손에 파셨어요. 메소포타미아 왕인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주목해야 돼요. 메소포타미아가 어디냐면은 지금 이 서아시아의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 강 사이에 있는 지역을 말하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성경에 보면 벌써 옛날에 벌써 이라크와 이스라엘이 전쟁한 적이 있어. 이라크. 근데 이 메소포타미아 왕, 이 구산 리사다임, 이름도 참 특이해. 구산 리사다임이 무슨 말이냐면 구산이라는 말은 검다라는 말이에요. 검다, 까맣다. 리사다임이라는 말은 두 배로 악하다 이 말이에요. 두 배로 악하다. 그러니까 매우 악한 왕이야. 이름 자체가 악한 왕이야. 얼굴이 검은 데다가 두 배로 악하다 이거야. 표현상으로 보면 검은 피부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검다라는 거 나오니까 검은 사람인데 이 두 배로 악하다. 사람이 그냥 악해도 참 그 고충인데 두 배로 악하면 얼마나 악하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다고 했어요. 파셨다는 것은 붙였다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넘기셨다는 이 말입니다. 넘기셨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아버렸다 이 말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호하면 악한 자가 와서 우리를 뒤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저버리고 야훼 하나님을 저버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그 울타리를 싹 걷어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과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가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개인에게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우리의 사업장에도, 우리의 직장에도 쳐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울타리 걷어가 재앙이 임하고 화가 임하고 질병이 다가오고 사람으로 손쓸 수 없는 사건들이 벌어지고 눈물 콧물 쏟아야 할 일들이 옵니다. 이거 보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축복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면 주님 안에 거해야지. 주님의 그 뜻을 저버리고 주님과 등 돌리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붙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호의 울타리를 거두신다니까. 하나님이 울타리를 쳐가지고 지켜주시고, 욥도 그랬잖아요. 욥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은 사탄이 그랬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이 그를 산으로 둘러주셔서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어요. 마귀도 알았어요, 그걸요. 하나님이 욥의 가정을 산으로 둘러줬다고 했어. 함부로 누구도 못 들어가도록, 해하지 못하도록, 욥의 것을 도둑질하지 못하도록. 알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대한민국도 정신을 차리고 우리 주님께로 다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를 믿는 사람들은 정신을 더 차려야 돼.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아멘. 그래서 파셨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파셨다는 것은
보호의 울타리를 걷어놓으니까 마귀가 구산 리사다임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달려들여가지고 괴롭히기 시작해요. 그 말입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구산 리사다임을 몇 년간 섬기느냐? 8년 동안 섬깁니다. 이제 힘이 없어 이스라엘. 무력해져 버렸어. 왜? 그전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전쟁에 나가도 이기고 그런데 이제 전쟁만 하면 지는 거야. 구산 리사다임하고 전쟁을 안 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싸우러 나갔어요. 지는 거야. 하나님이 손을 안 들어주는데 어떻게 이겨? 하나님이 손을 들어줘야지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손을 떼셨어 이스라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안에 다 거해서 살아야지. 주님 바깥으로 우리가 나가고 주님을 등지고 살아보세요. 그럼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의 울타리가 싹 걷어져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눈물 콧물 흘릴 일이 와. 아이고 목사님 뭐 예수님 믿다가 안 믿고 따라버려도 뭐 잘 살던데요 뭐. 그런 말 하는 사람도 있죠. 참 안타까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영혼을 어쩌면 버렸는지도 몰라. 아예 버려버렸는지도 몰라. 하나님이 그냥 아예 버려버릴 수도 있어. 하나님이 세울 것이도 있고 내릴 것이도 있다고 하셨거든요. 구원시킬 것이도 하나님께 있고 버릴 것이도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예수님 떠나가지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뭐가 축복이야? 나중에 자기 영혼 죽어서 지옥 갈 텐데 뭐가 축복이야? 마지막에 비참한 인생 되는데. 그죠? 우리 예수님 잘 믿읍시다. 네. 그래서 8년을 섬겼어. 8년 동안 얼마나 괴로웠던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나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여기 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 부르짖음에 야훼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 부르짖어요. 사람이 고통스러우면 부르짖게 되는 거야. 그리고 주님을 등지고 살았다가도 주님을 또 찾아요. 왜? 아휴, 내가 하나님 떠났더니 내 인생의 몰골이 비참하구나. 잃을 거 다 잃고 고생길밖에 없구나 하면서 그래도 그 하나님이 진짜였는데 바알들이 날 구원을 못하는구나. 아세라들한테 내가 기도를 해봤는데 안 되는구나. 우상과 자신이 무슨 일이 있어? 상처나지야 유일하신 하나님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죠? 그러니까 그때서야 이제 정신을 차리고 자손들이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등 따스고 배부를 때는 부르짖지도 않아. 그죠? 그러나 일단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다가오면 하나님 찾게 돼 있어. 그래도 하나님을 안 찾는 사람은 거의 완전히 버림받은 사람이고, 그래도 소망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요. 교회로 다시 찾게 되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 부르짖었다는 말은 막 울부짖었다 이 말입니다. 막 도와달라고 call for help 도와달라고 막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뭐 있겠습니까? 회개 있겠죠. 하나님 용서해 주시라고,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시라고. 우리나라도 여러분 6.25 때 그 부산까지 이렇게 내려갔을 때에 이승만 대통령이 그 당시에 부산에서 목사님들, 피난온 목사님들을 다 불러모았어요. 목사님들 다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부산에 초량교회라고 그 교회에서 밤을 지새면서 회개시키며 기도했어요. 같이. 이 전쟁이 터진 거는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한 거기 때문입니다. 교회적으로도 범죄했죠. 신사참배했잖아. 일본 신한테 절했잖아. 그 당시에 장로교회나 감리교회나 국지관 우리 선교하러 들어왔던 교단의 목사님들이 선교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교회를 지켜야 되고 성도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 일본 신사에게 참배하고 아메다라 수오미가미에게 이 가미다나한테 일본 신한테 절하고 그리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교회에 앉아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막 회개했다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라고. 이거 우리 죄라고. 하나님만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핍박이 와도 주님만 섬길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핍박이 오면 흔들려요 사람들이. 그러나 미리미리 기도해야 돼.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아멘. 우리나라가 만약에 또다시 그런 일이 벌어지면 또 핍박이 일어나게 되면 많은 사람이 주님을 등지고 떠날 거야. 목숨 살겠다고. 그러나 그런 연약한 신앙인들이 이 땅에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이 나라에 핍박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우리 예수 믿는 일에 자유가 계속
자손대대로 있게 해달라고 주님 오실 때까지.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 부르짖음에 야훼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웠다. 구원자. 구출해주고 구해주고 건져줄 자를 세웠다 이겁니다. 그가 바로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었다는 것입니다. 온니엘이었어요. 여러분, 이 온니엘이라는 이름을 여러분 참 주목을 해봐야 돼요. 온니엘. 온니엘. 네, 온니엘이라는 이름이 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온니엘이잖아, 온니엘, 그죠? 온니엘. 이 온니엘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사자라는 말이야. 사자인데 하나님의 사자다 이거야. 사자가 뭐예요? 라이온. 하나님의 사자다. 동물 중에서 그래도 제일 위험이 있고 강한 동물이 바로 사자 아닙니까? 그죠? 근데 온니엘이 이름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께서 이 온니엘, 하나님의 사자라는 이름을 가진 이 온니엘을 이스라엘 민족을 이 구산 리사다임의 이 지배하에서 구출해낼 지도자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우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세요. 기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마귀가 사람을 세워버려요. 어문 사람이 세워져요.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세우실 자를 세우셔서 시를 이끌어가고 도를 이끌어가고 또 나라를 이끌어갈 일꾼들을 국회의원도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기도해야 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들이 우리 시장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지역의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도지사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 일을 할 수 있는 국무위원들로 세워지고 나라의 대통령으로 총리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구원자를 세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온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하게 한 겁니다. 근데 그는 그나스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그나스라는 사람의 아들인데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 나오죠. 그 갈렙의 어린 동생이었어요. 이 온니엘은요. 근데 이 어리다는 말은 그 의미가 이런 의미가 있어요. 미미하다, 중요하지 않다, 하찮다, 대수롭지 않다, 아주 작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해요. 물론 작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의미 가운데 이런 이 히브리어로는 쿼탄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온니엘은 별 볼 일이 없었어요. 이름은 참 좋은데 그죠? 하나님의 사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형인 갈렙에 비해서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잘나 보이지도 않은 동생이었어요. 시그니피켄트, 아주 미미한, 아주 하찮아 보이는 동생이었어.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쓰셨어요. 아멘. 갈렙을 쓰셔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여호수아와 더불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이 갈렙의 어린 동생이었지만 이제 자라난 이 하나님의